25절부터 33절입니다. 9장 1절부터 18절에서는 약속한 자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또 19절부터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긍휼에 대해서, 그리고 9장 30절부터 10장 15절까지는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의 주제는 사람의 의는 구원의 걸림돌입니다. 사람의 의는 구원의 걸림돌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이방인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행위를 의지한 이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지만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미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서 인간의 구원에 관한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설명했고요. 또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대로 어떤 자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또 어떤 자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이 많이 인용되었죠. 특히 어떤 성경이 인용되었습니까? 호세아서와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릇되고 비뚤어지며 왜곡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부터 29절의 소주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30절부터 33절은 믿음의 결과와 행위의 결과. 바울은 호세아서와 이사야서, 그러니까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라고 하셨고, 자, 25절, 26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26절에 보면은 어디가 나와요? 장소가 나오죠. 어떤 장소가 나옵니까? 그곳이 어디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 바로 그것이죠.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예언했던 유대 땅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이방인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백성들이 살던 곳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는데, 대개 이 말씀 속에서는 두 지역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적은 수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의 씨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겁니다.
27절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구원은 다 같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긍휼로 택하신 자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긍휼로 택하심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뭐다?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그 은혜에 감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죠. 이방인인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속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과와 행위의 결과.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졌고 소수, 적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아니지요.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잘못 생각한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인간의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돈과 쾌락을 추구하던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따라 의롭게 산다고 자처하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에게 그 십자가는 오히려 패망의 걸림돌이 됩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32절에 중요한 존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엇으로 표현됐어요? 부딪힐 돌. 부딪힐 돌로 표현되어 있죠. 부딪힐 돌이 누구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요. 바울은 걸림돌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대인은
자기 능력, 자기의, 자기 율법적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렇게 바라고 기다린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그분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하다? 복되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말하자면 그런 혜택,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된 내용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지만 이 행함 또한 올바른 믿음을 위한 것이지 행함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진정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자기의 의에 입각한 어떤 일로서의 행위, 뭐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뭔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것만 하는 그런 행위, 그런 것을 뜻하지는 않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정의로운 법이나 어떤 원칙이라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행위는 어떤 결과에 이르냐? 자기 자랑, 자기 의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자기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유대인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거부하고 행위에 의지했기에, 율법에 의지했기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실천 없는 믿음을 비판하다가 도덕성과 종교적 능력을 강조하는 행위주의에 기울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건 더 우리가 말할 것 없고요. 절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가요? 행위로 나타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 믿음은 약화되는 상태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선한 삶으로 가고 누가 봐도 야, 참 믿는 사람답구나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는 오히려 패망의 걸림돌이지만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입니다. 이건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있잖아요. 죄인은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못 들 정도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나요 11조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계속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세리도 아주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갔다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바리새인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거죠.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우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왜 가끔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분이 불편하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좀 전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고민은 누가 가장 많이 할까요? 목사가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다양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숙에 이른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그렇지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숙에 이른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또 이렇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성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또 반대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종잡을 수 없을 경우가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지 저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상대를 좀 어떻게든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계속해서 길러 나가야 합니다. 이 돕는다는 것은 판단한다, 또 내가 이렇게 그를 세워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내가 말없이 그냥 내 존재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헌신, 자기 희생, 그리고 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을 때 거기에 내 스스로가 좌절되거든.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해? 나도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그 대전제, 그리고 나는 상대방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자연스러운 결과에 이를 때에라야 비로소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어주게 되고, 또 지금 이 질문처럼 내가 그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서로가 이제 친밀하고 교제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때로 어떤 때는 굉장히 우리가 좀 더 말수를 좀 줄이고 말조심을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통해서 불편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관계가 서로 어려질 수도 있으니 항상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배려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우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오늘 또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거룩한 성도라고, 인격적 성전이라고 괜히 영적 우월감에 빠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불러서 그분의 백성으로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행위, 즉 율법에 의지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불평을 그치고 감사를 드리자. 불평을 그치고 감사를 드리자. 네, 한 번 더요. 불구감드. 네, 뭐예요? 불평을 그치고 감사를 드리자. 불구감드. 불평을 그치고 감사를 드리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뿐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드릴 일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고요. 자비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누리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행위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위 따로는 없어요. 믿음이라고 할 때 거기에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습니다. 지폐의 앞뒤 양면과 같아요.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늘 기억할 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르겠구나, 실천이 따르겠구나, 그것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나를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내가 영생에 이를 자가 맞나?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씩 그런 거룩한 고민들 하시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아직은 연약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혹 형제 자매들에게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실 좀 뭐랄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여부하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자꾸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가령 내가 난 헌금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여라도 내 구원의 문제를 괜히 스스로가 잘못 왜곡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이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점에 주력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난 것 없고 잘하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그러니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갚는 그 심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그 증거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시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불구감득 불평을 그치고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복된 삶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삶을 날마다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절 묵상 옆에 보면 마틴 루터가 한 얘기가 있어요. 구원의 신비는 믿지 않는 자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믿는 자에게
감사와 겸손을 불러일으킨다. 아멘. 구원의 신비는 믿는 자에게 감사와 겸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루터에 의하면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삶, 겸손한 삶이라 하는 거죠. 자, 한 절 묵상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나를 잘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주춧돌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행위를 앞세우는 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를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제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좁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처럼 교회와 관련된 기도 제목, 또 나라와 관련된 기도,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주방 정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체들 함께 모여서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잘 선을 이루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을 신방이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되고 아마 10월 내내 아니면 11월 초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방 사역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체험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방하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신방 받는 각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15가정 정도가 신청하셔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